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 8개가 있는데 8가지 중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또 부탁을 했더니 얘가 어쨌든 참 1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잘 만들어요. 어쨌든 이게 환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오히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잘 들어와요. 환상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든데 요즘에 이 재미나이는 나름대로 이렇게 환상을 한번 네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줘 이러면은 제가 알아서 이제 표현을 해요. 어떤 때는 좀 엉뚱한 때도 있기는 해요. 어떤 때는 반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존칭을 했다가 얘도 이제 제정신이 좀 아닐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내 바람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이제 천사가 있고 이런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사이에서 이제 말들이 이렇게 병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병거가 나오는. 여기 이제 네 병거라고 했는데 얘는 세 병거밖에 또 참 얘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른 거는 그죠? 여기 세 병거가 딱 나오죠. 네 병거인데. 예. 하여간 참고로 이렇게 이게 두 산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근데 이걸 우리가 설명하기 이전에 배경을 먼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됐어요. 포로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1순위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1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금방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은 이제 좀 주저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이제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성전이고 뭐가, 이거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쌓도록 하나님께 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참 많죠.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오늘도 우리 시연이 할머니인가요? 갔더니 그냥 문 열자마자 얼마나 사나운지. 정말 여러분, 같은 종교를 믿잖아요. 거기도 종교잖아요. 종교. 우리는 틀리지 뭐. 우리는 진짜 신을 믿는데 우리 진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문 열고 확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신을 믿으니까 마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다 음식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문을 이제 제가 먼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콕 퍼부지기는데, 그러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시연이는 그러면 할머니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나? 그랬더니 또 아빠가 가라고 해.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또 할머니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사자처럼 덤벼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또 이제 교회 가라. 교회가 나쁜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 치고 이제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또 먹고 살만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또 이제 뭐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우리 중에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속을 썩였어. 문제 없는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 있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인생을 정의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딱 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뇌병거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에이구 뭐 성전 아이고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니네들 대적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나가신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 산이 이제 구리산이라는 거죠. 구리산. 구리산은 저기 구리에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리산이 무슨 상징이라고요? 이제 환상은 이제 상징은으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징들을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구리산. 이 구리산이 무슨 뜻일까? 아, 뭔가 심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그 병거가 세 대밖에 안 나오는데 넉 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산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갖다가 심판하려고 병거를 내보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적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마귀 다 나중에 그 쳐부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상징하는데 첫째 병거는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 말들이 이제 그 첫 번째 병거에 이제 붉은색 말들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불다 하면은 피가 불잖아요. 피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전쟁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피 하면 어쨌든 붉은색, 그죠? 그러니까 희생, 생명. 우리가 그 피에 그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명, 그 다음에 희생, 피 이런 것들, 붉은 색은 그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둘째 병거는 무슨 색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저기 장례식장에 갈 때 빨간색을 입고 가고 막 하얀색을 입고 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이 죽음 하면은 상징을 하는 것, 이게 이 검은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 하면은 절망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병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병은 흰 말입니다. 그리고 흰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이제 흰 옷 입고 예수님께서 흰 옷 입고 뭐 이런 뭐 흰 옷, 그 어떤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화, 순결 이런 것을 흰 옷이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상징할 때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어떤 비둘기를, 검은 비둘기를 날려보내네? 흰 비둘기를 날려보내세요. 그죠? 흰 비둘기. 여기 보면은 흰 비둘기 날려보내요. 흰 비둘기. 그리고 뭐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검은 비둘기를 막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 마술 하는 사람 잘 보세요. 저도 그걸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콕 보면 흰 비둘기를 이렇게 탁 나타나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흰말. 네 번째 명언은 뭐라고요? 어룽지고, 어룽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야곱이 염소, 양 이제 자기 이제 몫으로 달라고 자기 이제 그 삼촌한테 딜을 할 때 자기 거는 어룽진 것, 그러니까 막 점하고 막 섞여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룽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어룽지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어룽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우리가 막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런 그것을 이렇게 딜을 했을까? 그 생물학적으로는 우승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룽진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물론 뭐 그때 당시 야곱이 생물학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외삼촌하고 딜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딜을 해가 결국은 진짜 어룽진 염소 떼, 양떼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죠. 그래가지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한 번에. 여기 어룽지다. 이런 것은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꿈.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밤에 잠잘 때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영적인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하고 자라 그랬어요. 그죠? 컨디션도 좋고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상상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인 그 메시지를 꿈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딴 거 보고 맨날 내가 보는 것이 내 의식 속에 이제 잠재해가지고 그게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상상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지체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 민감하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 다시 가지고 가는 거죠. 기도를 가져가면은 그 꿈을 꾼 1차 사람이 제일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부분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불다 하면은 피, 별로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은 아니지. 희생, 생명. 자, 그러면 이제 검은색 이런 거는 이제 죽음, 절망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희다 하는 것은 좋은 거죠. 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윤재 자매님 있죠. 우리 교회 여기 이제 나온 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보았다 그랬나요? 하얀 옷, 십자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조그만 십자가를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있는 거를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드렸거든요. 예, 그 집사람이 쓰던 그 십자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하면 예수님 떠오르니까 그런 꿈을 꾸가지고 이제 교회에 계속 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인.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잘 믿기를 바라는데,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흰 옷을 입은, 본인 표현은 예수님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의 표현이고. 근데 어쨌든 흰
흰 옷을 입고 또 십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이니까 교회 나가라. 우리 윤재 자매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요. 일을 참 힘들어요. 다 우리 허리들이 아프잖아요. 우리 노집사님 다 허리 아프고 다 허리 안 아픈 환자들이 지금 없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확신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을 통해서 더 열심히 나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도 매여 있는데, 어룽지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라든지 질병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 병거가 이제 쭉 나오는 환상을 딱 보니까 스가랴도 헷갈린 거죠. 스가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막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중에 어떤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막 하나만 다다다닥 막 청소도신 막 다다다닥 퍼붓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뇌리 속에 주시는 환상이라든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그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내 병거가 뭐라고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 영어 성경을 보면은 스피릿이라고, 바람을 갖다가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령의 바람, 바람이 휙,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스피릿으로 영어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 그러니까 하늘의 내 바람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바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천사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어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심판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대상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포로 신분이 돼가지고 겨우 귀환한 자기 나라도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대국 바벨론이라든지 메데, 바사, 나중에 로마 이런 중요한 그런 4개의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강대국들 하나님이 다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내 바람, 스피릿, 영이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제 쫙 다니시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환상을 받은 스가랴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데 나가 떨어져 있고 막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메시지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들을 따르고 어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라. 그러니까 땅에 동서남북 하면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성경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감옥을 갈 수 있는 상황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절대 빈곤이 이제 없어졌죠. 나라가 책임을 져요.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나라가 책임져 주니까 나라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시대가 된다고 하면은 나라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 간절함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탄이 그런 것을 파고드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막 너무 이제 우리를 환대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뭐 쌀부터 뭐 다 제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노인들 뭐 가도 싱숭생숭 그냥 이 환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자질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보십시오. 점점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대학 들어가면 또 떨어져 나가고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뉴스를 가끔씩 접하지만은 참 너무 답답할 때도 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여기 연천이라든지 뭐 파주, 근데 군 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군 부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군 부대가 사라지면 그 부대 근방의 상권이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외박 나오고 외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뭘 먹어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상권이 이제 어느 정도 살았는데 저기 뭐 연천 전국 뭐 이렇게 강원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까지 군인들이 나간대요. 춘천까지 빨리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은혜의 뜻은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북쪽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저 북쪽 말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쪽이면 바벨론 쪽입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이렇게 이제 귀환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동서남북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 다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병거를 다 보내주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병거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견뎌내요. 저도 오랜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기사가 너무 감동적이고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6.25 전에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날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6.25 터졌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그 남자분이, 이분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한 남자분이 전사를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연애 기간, 그것을,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그 동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새로 그냥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랑했던, 이제 전사를 했지만 그 남자를 평생 가슴에 품고 그냥 혼자 살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은 혼자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병거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내 삶 속의 어려운 부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확증을 받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